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 유대 지역은 원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풀고 계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4장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4장 2절이 그렇게 기록하죠.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왔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죠. 세례 요한도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23절이 기록합니다. 사실 여기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이 많았다고 기록되기 때문에 아마도 요단강 근처일 겁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지역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면서 그의 세례 사역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 몇 사람과 한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 방식이자 종교 예식입니다. 몸이 부정해지면 그 부정해진 몸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규례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에게도 여러 차례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을 벌였었습니다. 근데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을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 몇 사람이 벌이게 되는데 이 논쟁을 벌였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26절인데요.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을 벌인 것에 대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죠. 전에 선생님이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저쪽 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국밥집을 개업했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의 친척이 원래 장사하던 곳에서 또 국밥집을 개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근데 우리 집은 점점 손님이 줄어요. 확인해 보니까 우리 손님들이 다 그 집에 가 있어요. 근데 더 속상한 게 우리 집은 정통성 논란까지 벌어져요. 이 집이 원조 맞냐? 이거 국물 제대로 낸 거 맞냐? 막 이런 논쟁까지 벌어지니까 이 제자들이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지금 하소연하는 것이죠. 아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인간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이 말이 자기 자신을 두고 한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일까요? 자신을 두고 한 얘기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잘 되고 있는데요. 그분의 사역도 하늘로부터 권한이 온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인식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사역은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이 하는 사역은 잘 돼요. 내 사역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 저 사람의 사역은 점점 부흥해요.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쓰임받은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나의 사역이 그러면 점점 줄어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 사람의 사역이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게 더 좋고 옳은 일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가 욕심낼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맡은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끊임없이 말하지 않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신은 그의 앞에 보냄받은 자임을 처음부터 그가 말해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도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왕의 길을 닦는 것이 자신의 일이지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28절 마지막에 그 말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잘 된다고 지금 속상해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29절에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자신은 신랑의 친구예요. 유대 사회에서요,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서 시작됩니다. 그때 신랑의 친구들이 앞서가면서 길 안내를 해요. 친구가 장가가는 그 길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지 그 친구가 아니에요. 그날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은 신랑과 신부지 친구가 아니에요. 그 축하해 주어야 될 친구가 자기가 박수 받으려 하면 그거 주제넘는 일이죠. 신랑이 박수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박수 받지 못해? 왜 나한테는 박수 안 쳐줘? 속상해하고 질투한다며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니잖아요. 그거 신랑하고 신부가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거기서 속상해하고 있으면 그거 뭔가 신부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던지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하여지는 것이 진심으로 그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이 유명한 고백은 저물어가는 자기의 모습에 절망하다가 결국 그냥 포기하고 그래 이만하면 나는 내려놓을 때도 됐지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 기쁨에 찬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자기 사역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추종하고 그가 막 많은 열매를 맺고 박수를 받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데서 오는 기쁨,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편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경쟁의식에 사로잡히고 시기하면서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고 요한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한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그 이후에서 세례 요한은 또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도 교회에 오면 인정도 해주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막 불러주고 높여주고 칭찬도 받고 직분도 받고 직책도 받고요. 이거 세상에서 아무나 듣기 힘든 회장님 소리도 막 들어보고 하는 사역도 좀 잘 되고 맡은 부서도 잘 되면 기쁘죠. 근데 자칫하면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성과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게 되고 그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증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었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쇠하여지고 다른 사람이 잘됨으로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었다면 그것 또한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조금 쇠하여지더라도 질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나타나든 결국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기쁨,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고 자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쇠어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쇠하여지고 다른 사람이 사역이 흥하여지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역이 잘 될 때에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내가 박수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도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